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도 늘상 교례해왔지만 특히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죠, 그죠? 사사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엄밀하게 보면 사사의 마지막이죠. 근데 거의 사사의 마지막 엘리 시대 때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마저도 영적으로 아주 무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몸이 비둔하고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비단 몸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둔감함을 함께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훨씬 더 타락한 사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원래 남자 레위인들이 25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하게 돼 있거든요. 원칙도 율법도 없어요. 왜 회막에 여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음란한 여인들을 사용했던 그 제사법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여인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로 가져온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자기들이 좋은 걸 먼저 취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사의 아들들이 이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있겠어요, 그죠? 사무엘상 2장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훈계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믿음 안에 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거를 엘리가 두 아들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경고하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 가문이 망하게 될 거다, 무서운 심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니까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는 겁니다. 이때도요, 전쟁에 나가야 될 법궤 제사장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뭔가 마음속에 깨림직했는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법궤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예배의 원칙뿐만 아니라 전쟁의 원칙조차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쟁도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운 그 전쟁에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4천 명이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비상이 생겼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패배할 수가 있나? 이유가 뭘까? 찾아보던 중에 맞아, 우리 법궤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쩔 수 없이 숨어 있다가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이겼어. 너희들은 끝났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듣고 떨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는 이집트를 벌한 그 신이 아니냐. 법궤가 들어오면 우리도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이 벌써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전쟁에서 3만 명이 더 죽어요. 그리고 처참한 패배와 함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지키다 죽고 법궤가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꺾여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자기의 태어난 그 갓난아기를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가문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도 있었고 군사들도 소리 지르며 용기가 있었는데 왜 졌을까요? 왜 이 전쟁에 졌을까요?
자기들이 불리하고 어렵고 필요할 때만 잠깐 하나님을 사용하는 도구일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궤도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도 절실히 원하지 않아요. 아주 위기 때 잠깐 일시적인 도구로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잠깐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날 전쟁에 처참하게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사사 엘리의 가문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마땅히 있어야 될 법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겼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회막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내 힘으로 살 줄 알았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위기 때만 잠깐 꺼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 예배에 대한 절실함도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심지어 전쟁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니까 현실만 그동안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입니까? 아니면 진심입니까? 예.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나의 실존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 몰랐어요. 교회 가면 잠깐 만나는 하나님, 6일 동안은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진짜 어려워지면 잠깐 기도하러 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그죠? 은혜 받는 게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나머지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법궤를 빼앗겼던 백성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여 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법궤가 그 전에 실로라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뭘 그렇게 자주 찾아가서 법궤를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뭐 그 전에 열심히 드렸습니까? 어차피 성막 안에 있었던 법궤, 그나마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었던 그 성막,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20년 동안 삶의 중심인 성막 안에 법궤가 없으니까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목마름, 필요할 때만 잠깐 만나는 하나님, 있을 때는 존재도 모르다가 이제 20년 동안 안 계시니까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공허한 마음이 영적인 필요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일시적으로 잠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만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뺏어가고 내가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자체가 필요할 때부터,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부터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없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 목마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제가 기도 생활을 언제부터 진짜 시작했냐, 그 전에 저 대학 다니고 그렇게 믿음 없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해결되면 살만하면 기도 안 해. 이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었다고요.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오늘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뭔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이유가 내가 뭘 얻으려고. 제가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하나님 다 주셔요. 제가 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요. 내 마음에 내 영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마치 생명, 밥을 먹는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필요를 느낄 때부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를 하는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는 그 괴로운 처절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2018년도에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것도 여러분 감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너무 필요해 나에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편안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겐 필요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고 내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발견할 때부터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할 때, 느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느낄 때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말씀 안 하세요. 왜? 어차피 안 움직이니까요. 예.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거 버려야 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에 아이들이 게임, 제가 물어볼게요. 게임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어렵지? 인생에 쉽지 않은 문제야. 게임이라는 문제는. 아이돌, 청소년들 아이돌, BTS, 방탄소년단 버릴 수 있어요? 방탄조끼는 전쟁 때만 입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것도 버려야 돼. 그 비웃음. 뿐만 아닙니다. 이 중에서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니까 휴, 트와이스는 아니다. 트와이스도 내가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예 하고 결단하고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이게 진짜 변화라고요. 예.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거기서 회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걸 알 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 그리고 고백.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스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상 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놀라운지라.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러 온 자리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큰 문제죠, 그죠? 그전 아벡 전투 때는 엘리 때 법궤도 있었고 준비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어요.
블레셋은 떨었어요. 그때 이겼어야 되는데 그땐 졌어요. 벗개도 뺏겼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 중에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무기가 있어요? 법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하는 현장이 미스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 없는데 한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시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 준비만 되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가장 큰 무기요, 특권이요, 기업입니다.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올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거 많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쳐들어오는 문제들이 많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하세요. 내가 미스바 앞에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되는 게 별로 없어 보이고 눈에 보여지는 게 내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도움과 내 삶의 개입이 있다면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블레셋 쳐들어왔어. 그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난 빈털털이에요.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목숨마저 뺏기게 생긴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중에도 계속 삶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난 미스바 앞에서 하나님 찾고 있는데 왜 나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중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무엘의 그 여유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마음이 당황됐겠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사무엘이 당황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불러 모아서 모았는데 지금 전쟁이 생겼다고. 근데 사무엘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그 여유 없는데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필요로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린 충분합니다. 자, 하나님의 승리.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졌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기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 아이러니했던 게 하나님이 막 벼락을 때려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벼락 맞아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모진 사람들이 벼락 맞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전쟁할 수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희한한 게 맨손으로 쫓아갑니다. 용기가 대단하죠? 무기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주시는 걸 볼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는 것.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로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으로 얻어낸 은혜. 그것을 에벤네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은 뭐냐면 스톤이라는 뜻이에요. 돌. 에셀은 뭐냐? 헬프,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 때에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100% 하셨다. 에벤네셀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한 해 동안 여러분 힘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봐도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저는 2018년 한 해 시작하면서 그 어떤 해보다도 자신이 없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이 딱 되었는데 마음에 암담한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나 2018년 한 해 어떻게 살지? 여러분, 제가 항상 믿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2018년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성전 어디로 가야 되지?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알지 못하는 저의 미래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무기력함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 저에게도 그런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진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저는 2018년 한 해가 제일 무력하게 출발했고 제일 할 수 없게 출발했는데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제일 감사한 제목이 많은 2018년이 되었어요. 난 1%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에벤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전 세계 사망, 출생 그 통계가 있어요. 1초가 지나면 팍 죽고 팍 살고 막 숫자가요. 사람이 막 수십 명이 죽고 막 그래요. 그 가운데 내가 안 들어갔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 베더스트 핀치 이쪽으로 이사하고 난데 보험료가 확 올랐어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올 때마다요 얼마나 사고 날 일이 많은지 몰라. 하루에도 한두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차에 안 치여 죽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숨쉬고 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 에벤네셀을 우리 심령에 세우면서 오늘 한번 감사하면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셨어요?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고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필요를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메시지를 녹여놓은 듯한 찬양, 에벤네셀 하나님, 너무도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에벤네셀 돌을 세우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지경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돌을 세우고 우리의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때에 믿음의 고백도 회복됩니다. 우리가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도움의 돌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형식으로 지나가는 때우는 절기 안 됐으면 좋겠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때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며 우리의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